샬롬, 김영준입니다.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 47회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21장에서 29장 성전 건축 준비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권을 확립하고 언약궤를 모셔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다윗 언약으로 다윗을 이렇게 이제 복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29장은 다윗이 구축한 예배 국가의 청사진이라는 어떤 전체 그림으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음악과 예언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과 그 고백이 이제 국가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21장에서 29장까지 보시면은 이 25장이 이제 가운데 나오는데요. 요것을 이제 핵심 장으로 해서 이렇게 두 날개처럼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21장에서는 이제 성전터 마련, 그래서 인구조사 범죄와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자재를 준비하고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는 내용. 23장은 레위인의 직무를 이제 정비하는 거고요. 24장은 이제 그 중에서 제사장의 이제 조직하는 것, 25장에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 26장에 그 성전 관리, 이 문지기를 중심으로 곡감 맡은 자, 성소 예물 관리하는 이 행정적 배치하는 내용이 나오고, 27장에 국가 행정 조직, 각 지파의 지도자, 그다음에 왕의 재산 관리를 맡는 어떤 그런 통치 조직, 그다음에 28장에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고요. 29장에 다윗과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물과 다윗의 그 감사기도, 그 다음에 임종, 솔로몬의 주기, 이제 대단원으로 마치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1장에서 22장이 이제 외적인 건축을 위한 그 장소와 재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29장에 보면은 이 성전 설계된 설계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자원하여 드리는 어떤 헌물,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내부를 채우고 있는 23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이제 외양에 대해서 이 안에는 중심이 사람으로 이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25장의 이 찬양대 조직은 성전에 마치 심장과도 같다, 심장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제사장을 이제 조직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문지기를 포함해서 성전 관리 조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 25장에 찬양대를 둠으로써 예배의 질서와 거룩함이 찬양의 기쁨과 결합되어 있다는 어떤 시각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7장에 군사 조직, 요 이제 각 지파를 이제 관장하는 지도자들과 이제 이 국가 조직, 국가 조직이죠, 국가 조직, 뭐 군사 조직도 되고요. 보다 25장이 찬양 조직을 앞세우고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로 유지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장은 이제 인구조사의 범죄와 성전터 마련인데요. 다윗의 교만한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터라는 은혜의 처소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반전되는 그런 기록이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제 먼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존하려 했었던 이 죄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최종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은 이제 사탄이 다윗을 이제 직접적으로 유혹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을 쓰여졌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악의 직접적인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사탄의 개입을 명시해서 다윗의 어떤 영적인 그 실수, 죄를 이제 부각하고 있다 보겠고요. 주체가 뭐 하나님이 됐던 그 다윗이 됐던 이 두 본문 모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군사력, 결국 인구 수저를 의지했던 교만과 불신앙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뭐 일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인구 조사가 이제 죄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 왕임을 과시하려 여겼던 교만 죄다. 그다음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했었다. 불신앙인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더 신뢰하게 됐었던 어떤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망각한 것이다.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한 그런 죄의 어떤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를 망각한 이 인구조사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일반적인 세속국가나 제국처럼 통제하고 동원하려는 어떤 시도였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다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느냐는 그 소유권, 그 다음에 그 자리, 위치, 이런 것을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큰 대가를 치른 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지만 다윗이 회개하며 제사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죠. 그 인간의 범죄와 실수마저도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는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이미 7만 명이 죽었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 그 멸하려는 천사를 갖다가 이제 그치게 했었던, 마음을 돌이키셨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신인 동형론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멈추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이제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명령을 하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앙이 멈춘 곳이다. 그 천사가 거기 서 있었죠. 거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신령한 곳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성전토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번제단은 그때까지 기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성전토로 삼게 된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이 역사가 있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 위에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았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순양,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순양과 다윗의 번제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궁극의 여호와 이레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며 같은 장소에서 이제 드려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 드렸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23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레위인을 조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런 준비와 그 다음에 이제 후대로 계승되는 것,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성전 건축 준비는 2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정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인 그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뭐 딱히 뭐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네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역대기상 22장에서는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전은 안식과 평화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생을 보낸 다윗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샬롬의 뜻을 가진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이 적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전쟁의 피와 또 우리아를 죽인 불의의 피를 모두 아우르는 인생 전체에 대한 성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그 4절에도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해서 이 우리에게 그 행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결심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많은 재료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그 사명을 이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평강의 사람이라 이 솔로몬이 이제 이름의 뜻 아닙니까?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이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으면 이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도자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도울 것,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제 참여해서 협력하라 하는 것이고요. 레위인을 조직해서 이제 성전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하고 이제 예배 체계를 세우고 이제 조직화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을 이제 재정의해서 이제 과거까지는 이제 움직이는 이동하는 성막에서 이제는 고정된 성전 중심으로 역할이 이제 재정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그 레위인들의 족보와 직무를 보시면은 그 먼저 레위인의 인구 조사와 역할 분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레위인을 개수해 봤더니 3만 8천 명인데 이 성전 공사와 관리에 2만 4천 명이 투입이 되고 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6천 명. 이건 사회적 행정과 이제 사법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의 문지기로 이제 4천 명, 그다음에 찬양대로 4천 명 이렇게 그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의 이제 계보를 정리를 했는데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죠. 무라리 자손들의 가문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혈통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뭐 표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고 분양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직무 규정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 30세 이상으로 계수됐던 레위인이 20세로 낮춰지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할 때는 또 이동에 아주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막, 그 다음에 그 성소에 기물 들어갔다 움직이려면. 근데 이제 성전이 고정이 되니까 이동에 이제 할 필요는 없어졌고 대신에 성전 안팎에서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져서 그 봉사하는 인력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24장에서 26장은 이제 예배 조직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 참된 예배는 질서, 역할,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24반차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예배 구조를 확립을 하면서 이제 질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반차가 그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이제 담당을 해서 1년에 2번씩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럼 48주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남는 그 6월절, 77절, 초막절 등 큰 절기에는 모든 반차가 함께 나와서 제사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인원이 이제 필요해졌었던 거죠. 그리고 한 그 반차 안에도 수백 명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구는 분향을 하고 누구는 제문을 잡고 이런 세부 직무를 그 매일 아침에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이 반차 중에서 8번째인 그 아비야 반열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할 이 지성소에서 그 향단을 분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역할을 이제 제비 뽑아 와서 그 역할을 그 수행할 때 천사를 만나서 그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었던 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누가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이제 직무 이제 조직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역할 분담인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제 성전의 그 실무를 담당할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서열이 이제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31절에 24장 31절이죠.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다를 바 없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의 봉사가 신분이나 나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질서에 따라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이 말씀드린 그 23장에서 27장 사이에 그 이 성전 그 다음에 제사에 이제 어떻게 조직을 하고 국가는 어떻게 조직을 하고 할 때에 이 제비 뽑기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직무,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를 담당 반차에서 제비 뽑아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 사람의 선입견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다는 어떤 신뢰를 고백하는 행위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다. 평등하게 고려돼서 거기서 이제 뽑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잠언 그 16장 33절에도 사람은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포인트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앙의 찬양대 조직, 악기와 찬양을 담당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다음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제 직무를 배분했다. 그래서 26장에 요 문지기 조직, 그다음에 성전 곳간과 성물 관리하는 조직, 그다음에 성전 밖의 관원과 재판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성전 곳간과 성물 관리하는 조직은 우선 이제 이 성전의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들여지는 그 이 재료들, 이 자재들 이것들은 이제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아브넬, 요압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들을 이제 목록을 했다. 성물 관리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 밖의 이제 관원과 재판관은 이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행정 직무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무를 맡아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관원으로 파견돼서 그쪽에서 이제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신정 국가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25장이 이제 찬양대 조직인데요. 먼저 찬양대 이제 세 거목과 이제 그 직무가 나오는데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그 이 세 가문을 찬양의 리더로 이렇게 세웠는데요. 먼저 아삽은 이 제금은 이제 심벌즈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 이제 제금으로 이제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데 이 제금은 찬양의 시작과 마침을 표시할 때 이제 쓰는 악기가 되겠고요. 이 여두두는 이 수금, 하프죠. 현악기로 이제 그 부드러운 선율로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역할을 했었던 이제 찬양 사역자, 대표 사역자이고 이제 헤마는 나팔.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뭐 왕의 행차, 전쟁의 신호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팔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었던 이 세 사람이 그 이제 찬양대의 대표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를 드렸다 하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이제 예언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구조와 교육과 이제 규모에 있어서 이 숫자는 찬양에 이제 숙련된 전문가는 288명이었다. 그래서 24반차로 각 반열당 12명으로 제사장이 이제 그 24반차로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 반차로 해서 그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등하게 말씀드린 대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했다. 그래서 이 24반차에서 이제 그 반차가 역할을 할 때에 누가 어떤 것을 맡고 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순번을 정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24반차의 순번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반차 내에서도 이 역할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아서 그 역할을 맡게 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찬양대 24반차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 그 24반차 똑같이 이제 조직이 되었고,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 헤만의 아들들이 제비 뽑힌 순서대로 이 명단이 쭉 그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작은 글씨긴 한데요. 이게 이제 레위는 이제 족보인데, 이 레위가 이제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이제 세 아들이 있었고, 이 고핫 자손의 이제 그핫이라고도 하죠. 밑에 이제 아므람과 이스왈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었는데, 이 아므람 이제 아들이 아론과 모세고, 그 미리암이라는 이제 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그룹이 쭉 이렇게 이제 이어졌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엘르아살 이제 계통으로 이제 제사장이 그 계승되어 이어졌었고요. 사사기 어느 시점에서 그 사무엘에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 요때에 그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 엘르아살 그 계보의 제사장 사독과 이다말 그 계보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히멜렉이 그 폐위가 되죠. 그 제사장직이 이제 박탈당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아살 계보로 계속 그 제사장직이 이제 계승되었다 하는 모습이고요. 요 게르손 그 자손에서 이 아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 고라 자손이죠. 고라 자손에서 이제 헤만 그 찬양 사역자가 나왔고, 이 무라리 자손에서 여두둔 예단이라고 하는 여두둔 그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이제 국방과 행정 체계의 수립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국방과 행정 체계 이제 수립했었던 그 뭐 이유라고 할까요? 이건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과업에만 솔로몬은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뭐 때가 돼서 이제 국가를 이렇게 이제 시스템 체계를 이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제 계승하면서 성전 건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이제 준비 작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조직은 이제 12반차로 이제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상비군을 28만 8천 명, 그래서 월별로 이제 교대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총 12개 반차의 어떤 팀을 만들어서 각 팀이 한 달에 그러니까 2만 4천 명씩이죠. 돌아가면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각 이제 이 12반차의 우두머리들은 다윗의 용사들이나 유력한 가문의 이제 지도자들로 이제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비군 28만 8천 명도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가 1년에 한 달만 군 복무를 하게 하는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각 팀의 우두머리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모두 누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임명했다. 그것은 이제 다윗 세대의 그 개국 공신들을
이제 아, 이제 끝나고 역할이 그 아들 세대로 이제 세대가 교체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은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여기 보면 갓 지파와 아셀 지파는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아브넬의 아들 그 야시엘이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사실은 그 사울 왕의 핵심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거의 갈등 같은 것들도 다 씻고 그 새로운 세대는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행정 책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 그 아세 지파 대신에 그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기 이제 포함이 돼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제 지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의 조화를 이루는 어떤 시스템이다. 그 지파별로 리더를 세워서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왕 중심으로 어떤 중앙집권 적인 이제 조직을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재산 관리와 그 이제 측근들, 그러니까 왕실의 경제 자원을 관리하는 전문가들과 그 다윗의 핵심 참모진이 그 왕의 재산, 곡간, 뭐 농사, 포도원, 감람나무, 가축 같은 이런 이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은 이제 다윗의 고별사인데요. 다윗의 이제 간증이 먼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이래서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하면서 다윗이 리더들 앞에서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는 걸 거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일인 거죠. 신앙을 지키는 거. 그래야만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대대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주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은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해서 이렇게 그 신앙과 그 다음에 어떤 경고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죠. 이제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설계도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계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힘하여 이 모든 일의 양식을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면서 그 성전 설계도 자세한 그것을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설계도에 대해서 그 좀 보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양식은 이 3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3층 구조, 그 다음에 재료와 장식 등을 보면 이 북부 지방이죠. 옛날 아람 지역이었죠.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곳에 있는 그 신전, 어떤 유적 이런 것들과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의 어떤 설계, 구조 같은 게 차이가 있어서 주변국들의 신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대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되 그 안에 그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양식과 영적 진리를 담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전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자원에서 드리는 어떤 봉헌,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그 온 백성이 이제 기쁘게 자원에서 이제 그 헌물을 드렸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다윗이 이제 솔선수범을 하죠. 내가 이미 준비한 것 외에도 기쁘게 내 소유의 금과 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이제 응답을 하죠. 다윗의 그 자원한 드리는 그것에 이제 감동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 그리고 보석까지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과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위대한 송축 기도, 이제 마지막 기도죠. 이제 감사 기도인데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드린 것이 생생낼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린 것이다 하는 이 청지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인생의 유한함, 이 자신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하면서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제 주기하는 것과 다윗의 임종, 그 이제 두 번째 주기다. 솔로몬이 이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오르게 되었었는데 이 온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오르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40년 통치를 마치고 부와 존귀를 누리고 이제 임종했다 하는 것으로 역대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29장까지 보면은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건축된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그 제사에 그 동원되는 사람들의 각 역할들, 그 중에서도 찬양대가 그 제사의 핵심이다, 꽃이다 하는 그 강조된 이 표현들이 오늘 그 21장, 29장 속에서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성전 제사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그 이제 사법관으로 그리고 이제 그 관리로 역할을 했다 하는 것과 이 국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이 서로 그 병행해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 체계를 이루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비록 그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 그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들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갈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국가, 그 다음에 세우는 성전, 그 세우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공동체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